예,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설교에서 인용하는 성경을 새 번역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계신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그 성경이 새 번역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제 말씀을 들으면서 대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도입을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노년을 맞은 저에게 그 전 단계의 생애 계절과는 달리 생리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그 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의미 있는 것들이 노년에 들어와서는 그 의미가 없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에도 강요받음이 없이 자발적으로 내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이 많이 단순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새로운 선택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편 전편을 천천히 몇 년 전부터 독서해 가기로 작정하고 그동안 그 시편을 깊이 독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시편을 독서해 오는 과정에서 그 시편의 말씀이 저의 노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시편 한 편이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저의 묵상의 주제가 되기도 해 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삶 자체의 소중함을 그전보다 더 귀하게 느끼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영원한 삶 또는 생명회로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기 전에 영원한 삶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생의 어느 한 단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의 생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 미래, 영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루에도 한두 번씩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에서 저의 생이 끝나면은 영원의 생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그때에는 변형 또는 변용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역시 그러한 삶의 시작에 불과하고 마지막 때에 완성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음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저에게는 매우 소중합니다. 무엇 한 가지 때문이 아니라 노년의 삶 자체가 소중합니다. 남은 노년의 생이 보다 허황된 것에 얽매이질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다짐을 하면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생의 이해는 오래 장수한다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저에게는 장수가 목적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본 시편의 내용이 전반 1절 11절과 후반 12절 19절로 나누어집니다. 전반은 시인이 겪은 고난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되어 있고 후반은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찬양, 감사, 서원입니다. 본 시편은 다른 시편에서와 같이 그 시대의 상황을 매우 현실적으로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시인이 살던 시대는 평화롭고 살기 좋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는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순박한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본 시편에 그 시대 시인이 겪은 고난과 관련된 표현들, 즉 죽음, 슬픔, 고통, 비천함, 눈물, 두려움, 배신, 비틀거림과 같은 표현들은 그 시대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현실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시인을 고난이 없는 현실로 옮겨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고난의 현실로 내려오십니다. 시인은 죽음, 수월, 고난이 둘러싸고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인은 거기서 새로운 삶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시의 도입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주님을 사랑하겠다, 평생토록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시인의 결의가 나오게 된 동기가 3절,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절, 6절 내용을 보면은 시인은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그때의 일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얼고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한 몸이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했습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시인을 얼고매고 수월의 고통이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시인을 덮쳐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인을 고난에서 면제받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인을 죽음의 올가미와 지옥의 고통에서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삶의 새로운 지평으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난과 역경은 죽음을 동반합니다. 죽음은 현실에서 인간의 삶의 막다른 길이라고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끊임없이 불안, 초조, 비틀거림으로 점점 죽음의 막다른 골목으로 유인해 갑니다. 그런데 본 시편에서 그 길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길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시인을 새로운 삶의 지평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랑하는 대상을 바꾸어 놓고 보다 단순하게 참된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고 허영과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참된 것으로 바꾸어질 때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본 시편의 그 다음 내용이 매우 감동적입니다. 7절, 9절인데요. 내 영혼아 주님이 너에게 잘해 주셨으니
내가 편히 쉴 곳으로 돌아가거라. 주님, 주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또는 이렇게 비틀거린다는 말이 일어나고 앉는 거기에 불편함을 얘기를 합니다. 좌절. 나는 생명의 세계에서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9절에 나는 생명의 세계에서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시인은 비틀거리지 않으며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인이 고난 가운데서 힘들었던 것은 고난 그 자체보다도 두려움과 그 전에 사귀었던 사람들의 배신이었습니다. 시인은 그러한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을 떠나지 않고 계시며 그의 얼굴을 돌이키지 않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고난 가운데서도 시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10절 11절에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울 때에는 아무도 믿을 사람 없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두려움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출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죽음이 문제 해결이라고 속삭일 때도 있곤 합니다. 절망의 탈출구라고도 속삭일 때가 있곤 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의 후반은 환난 중에 서원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갚는다고 하는 결의와 찬양입니다. 후반 도입에서 시인은 주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느냐라고 스스로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하는 것과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2절 14절에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맹세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인은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운 성도들의 죽음은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다고 하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주님을 성실하게 따르는 성도의 죽음은 주님께 매우 귀중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성도들이 죽음의 문턱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을 맞아 주신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시인이 깨달은 것은 자신이 누구에게 충성하며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시인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삶, 시인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서약합니다. 시의 결론 부분은 시인의 그러한 다짐과 서약,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여종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을 서약합니다. 이 본문에서 여종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은 시인 자신이 누구를 섬기며 누구에게 충성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무릎을 꿇고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가는 삶이 아니고, 날 때부터 종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은 자유하게 된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16절 19절의 말씀, 주님, 진실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 주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맹세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행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주의 성전 뜰 안에서 맹세한 것을 이행하겠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간을 절망에서 죽음의 힘에서 구원하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그 다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그 다음, 우리의 생이 종국에 가서 죽음과 함께 죽고 부패하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토록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 이런 질문을 이 시편을 속에서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본 시편에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자고 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 현실의 고난을 면제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만이라고 하면은 구원의 잔을 높이 들 가치가 없죠. 우리의 생명이 이 현실에서 고통하며 살다가 죽고 그 후 부패하거나 태워지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그러한 생명을 위해 구원의 잔을 높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시편에서는 그러한 생명을 위해 구원의 잔을 축배를 들자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성실하게 따르는 성도의 죽음은 주님께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죽음의 문턱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을 맞아주시기 때문에 승리의 축배를 들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트리 보네포가 1945년 4월 9일 플로벤센비르크 수용소에서 처형되기 위해서 끌려나갔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서 동료 죄수들과 작별을 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한번 이 장소를 직접 가봤습니다. 보네포의 말입니다. 마지막, 이것이 마지막이지만은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다. 다음 2018년 2월 21일에 세상을 떠난 빌리 그레엄 목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 천국에서 첫날을 맞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 천국에서 첫날을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시간은 우리가 부활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의 잔을 높이
들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수정하지 않고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생명과 죽음에 대한 그 이해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오면서 그때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내 나름대로 어떤 거기에 해답을 얻어서 강단에 서보곤 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근데 이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이해, 이것도 제가 스스로 고뇌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가슴에 품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 생명은 부분적으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살아가기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 나 자신과 사귐, 그리고 세상과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은 이러한 삶을 실현해가는 한 과정입니다. 전 과정입니다. 우리는 생애 전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실현해 가야 합니다. 저는 그 삶을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노년을 살고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우리가 질병으로, 사고로, 노쇠함으로 죽게 되는 순간에 이 세상과의 관계는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서 관계를 맺고 살던 육체도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빛 가운데서 변용된 존재로 부활하게 됩니다. 제가 그걸 지금까지 품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구원의 내용입니다. 나는 어느 순간에 죽던 나는 부활한다. 부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한다. 그걸 제가 믿고 있습니다. 노년의 삶이 그걸 저에게는 더 젊을 때보다도 강렬하게 다가오곤 할 때가 있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설교를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려드리는 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0절까지인데 그 내용을 좀 간추리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에 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그 다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제 5장으로 들어가는데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육체를 포함한 그런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삶 속에서 새로운 변형과 변용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여기서 덧입는다고 하는 말은 변용을 말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transforming을 말합니다.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변형, 그걸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 변형의 삶이 이미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시작되고 있죠. 하나님과 깊은 사귐, 그 사귐 속에서 내 자신과의 화해의 삶, 세상과의 관계를 자꾸 새롭게 이어가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그걸 맛보게 되지요.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서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은 죽음의 올가미가 우리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우리를 엄습하고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몹시 힘들게 한 해였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얼굴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해야 되는데 그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축배의 노래의 가사가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구원의 우리 자신과 세상 앞에서 우리가 다짐하는 그 말은 새해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를 쉬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시 새해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를 쉬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처럼 이 표면적인 사회의 표면적인 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보면은 전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은 그걸 넘어서서 보면은 금년 한 해는 다른 때보다도 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깊이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더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한 해를 보낸 그런 해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정치적 복잡함 때문에 말이죠. 이 자연이 더 좋아지고 환경이 더 좋아지고 허세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고 죽음의 실체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은 덧없이 더 많아요. 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값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한 그런 한 해였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를 마치면서도 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과 이 현실에서 구원의 축배를 들고 축배의 노래를 불러야 할 터인데 그 노래 가사가 새해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끝날 수 있다 그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요. 바로 금년 한 해의 마감이 바로 그거다. 울고 불고 탄식하면서 내년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이 표면적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는, 즉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고, 전혀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좀 더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서 그 이면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돈으로 살 수 없는 너무나 값진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우리가 내다보게 되는데, 새해에도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역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기도를 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비대면이지만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